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지난 9박 11일 동안의 성지순례 여정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좋은 때에 우리가 갔더라고요. 좋은 때에 뭐 날씨도 너무 좋고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사실 여해 순례를 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면 불편하죠. 여러모로. 근데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관하셔서 가는 곳마다 좋은 일기로 그렇게 우리의 여정에 또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출애굽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 현장으로부터 이제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우리가 차로 건넜지만 이게 지하 도로를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버스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르비딤 또 골짜기에서 우리가 함께 거기가 이제 모세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장소였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또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때의 그 느낌을 이렇게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을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18명 각자가 다 나름의 느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숨결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겠구나.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또 그 은혜 제 자신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만날 수 있었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즐비한
그 골목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비아 돌로로사,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물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그 길을 올라가면서도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오르셨다 하는 그 마음의 어떤 벅참과 감격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제 목회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제 자신에게 저 스스로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쉬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는지,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건네주신 후에 40년,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며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시시때때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예? 간간히 보이는 나무, 그 나무는 시띠나무더라고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죠. 법궤를 만들었던 그 조각목. 그 나무만 간간히 보이지 어쩌면 그렇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게 광야, 그게 사막입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죠. 우리는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버스 타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길을 걸어서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적박한 환경입니다. 수많은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있고 그런 위험천만한 광야, 물 한 방울 얻기 힘든 그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생존케 하신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야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의복이 변변했겠습니까? 갈아입을 옷들을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은 외롭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빛이 어두웠다는 거죠. 오늘 17절 2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 왜 슬플까요, 여러분? 왜 슬플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침통한 얼굴로 멈춰 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침통했을까요? 왜 슬프고 왜 침통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거기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의 비극은 뭡니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자 답답하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기다려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이 말은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도대체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라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그들이 슬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지금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21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으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흠잡을 데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간 것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해서 하늘 저 너머로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 약속은 노아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또 사라와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아모스에게로, 그리고 마리아와 바울에게로,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를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 모든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의 역사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엠마오를 향하여 몇 시간을 주님과 같이 갔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이 30절 31절 말씀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그들이 받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떼는 떡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것이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어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과연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적파간 강수량이 1년에 450mm, 많이 오면 600mm, 우리가 그저 여름 한날 장마철에 그저 한날 쏟아지는 양이 그 땅에서는 1년 강수량입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 땅입니까? 물 때문에 전쟁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 환경 속에 그 갈릴리 호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수에 우리가 배를 띄워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눴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드리는 선상 예배라니,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닫혀진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신비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비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갖는 가장 고결한 가치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의 역사를, 그 현장을 우리가 순례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주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믿음 없는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일, 그것이 주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24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나의 눈을,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골라서 기뻐한다면 과연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평생 기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파가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근심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만 기뻐할 수 있다면 평생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기쁜 일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순례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 된 삶에서 풍겨지는 아름다운 향기와 또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